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이 3년 반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얘기고요. 20장,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중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아주 여러 주 공부했죠.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공생의 사역하기 준비하기까지 기간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말씀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 육신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한다 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 대단한 무슨 어떤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주인되는 것을 주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뭘 쫓아갔냐면 율법을 쫓아가고 또는 세상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를 선포할 때, 또 참빛, 생명의 빛이 왔을 때 그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1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불확실하고 다음에는 확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 권세는 바뀌지 않아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 감격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바뀐 거죠.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위로부터 오신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일은 땅에 속한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신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3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4장에서 진짜 예배가 뭐냐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만나서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누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진짜 참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이때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는,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 다 무너져버려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걸 다시 세우려고 뭐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뭐 이상한 그 신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뭐 예루살렘에 이미 제3성전이 회복되면은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면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하세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언약 공동체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 그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 밥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기록할 때 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꼭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라고 20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다. 기록 목적이. 다른 사건 많이 있다.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꼭 요 몇 가지 사건만을 기록한 이유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하신 일이 많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아무것도 못하고 이 천사들이 그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그래도 그거 들어가 보겠다고 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향해서 들 것을 들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가 안식일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갖고 책 잡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나름대로 뭔가를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죠? 근데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무슨 일이냐? 아들을 믿는 자가 사는 거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망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리러 오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한다고 성경 했는데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5장 38절 39절에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음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먹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인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때 떡 먹으면 다시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됐고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다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야, 되게 어렵다.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살을 뜯어 먹냐 이라고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 6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었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시죠. 7장에 조용히 올라가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게로 오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하려면 알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떡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 예배의 주체이시고 주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정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거나 그 여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넘어뜨릴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주님은 넘어뜨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은 돌 맞아 죽어서 돌이 무대기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참 빛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겐 죽음이 어둠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그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안 되고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내게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이제 그 맹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맹인 이야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 감은 사람은 눈을 뜨고 눈 뜬 사람은 맹인이 돼버리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보고도 못 보니까.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뭔 눈도 떴어요. 영적인 눈도 떠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보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답답한 그들을 향해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의 목자로 왔어. 내가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로 오셨냐면 목자로 오셨어요. 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양의 문으로 울타리는 넘어올 수 없어요. 다독이고 강도예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나가서 끝까지 그 한 생명을 찾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팔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양을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죽어진 미랄로 오셨어요. 그게 12장 얘기예요. 그리고는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르쳐주는 핵심 키워드인데 13장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장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먼저 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로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6장에서. 그러면서 16장, 14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나라를 상속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14장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주님이 뭘 말씀하셨지? 왜 그 말씀을 하셨지? 왜 다른 말씀 잔뜩 있는데 왜 꼭 그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왜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알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15장에 그 오묘한 비밀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이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었는데 돌감나무면 이제 들포도나무였는데 우리를 꺾다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잖아요. 접붙여져야만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이 단순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는 다 제하신다는 거잖아요. 제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풍성하게 하고 그 열매의 기쁨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 가지에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5장에. 오묘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또한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보낸 성령이 오면은 계속 14장, 15장, 16장 이 주님이 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13장에 가르쳐 준 것도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줄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공로로, 내 힘으로 간다는 거를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죄라는 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뭐 받았어요? 심판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심판 받은 자리에서 주님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장래일을 알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할 거다. 아버지 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말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16장 핵심 이야기예요. 그죠? 장래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장래일이라니까 무슨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고 뭐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고 20년 후에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매달릴 때 그들이 징계와 채찍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도구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미리 그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만약에 너와 내 집안이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니에요.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종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카이로스. 요즘 드라마에 뭐 카이로스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준비가 다 돼서 때가 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준비가 다 되고 뭐가 돼야 와요? 때가 돼야 오세요. 그 정한 때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각자 일하지만 모든 우주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거리고 살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해서 오시게 하시고 끝내는 것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려면 뭘 잘 거쳐야 돼요?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뭐가 생략됐냐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렸어요. 결과만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업적만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업적이나 공로를 요구하신 적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눴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에 와서 돌 쌓아라, 뭐 봉사해라, 성전에다 뭐 만들어 놔라, 뭐 쌓아놔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구하는 게 다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할 일과 교회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라고 17장 3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17장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거 끝내고 지금 18장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장 기도는요,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성전이 있고 여기가 성전 동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양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헤롯문이 있고요. 여기가 다메섹 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욥바로 나가는 욥바문이 있어요. 여기가 시온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분문이라고 이제 여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오물을 버려서 여기가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흰농 골짜기예요. 흰농 골짜기에 제사 드린 재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똥을 버리고 하는 데가 흰농 골짜기. 그래서 여기 흰농 골짜기가 저주의 골짜기예요. 근데 우상 제사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신기하게도 이 흰농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열왕기 읽어보면 여기다 흰농 골짜기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흔적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중앙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걸 메꿔버렸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거고요. 근데 요 동편 이게 이제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항상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항상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뭐가 비춰지죠? 빛. 왜냐 하나님 빛이 상징인데 빛이 아니세요. 빛의 상징으로 된 거지 빛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이 있는데 이 동쪽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을 때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면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 은혜의 골짜기, 흰농 골짜기, 서쪽 골짜기 그러면 저주의 골짜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또는 왕의 골짜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안 생겼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라는 말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올리브산이라는 말이에요. 올리브가 감람나무잖아요. 근데 요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여기 샘이 있었어요. 기온샘이라 그러죠. 이 기온샘이 이제 이렇게 여기 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온샘물을 실로암못까지 이렇게 끌어댄 것이 히스기야가 만들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수로 터널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항상 동쪽으로 감람산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기 감람산 넘으면 여기가 벳박이에요. 벳박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기 당나귀 타고 입성한대요. 여기서 당나귀 타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딱 올라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여요. 내려다 보여요. 골짜기 건너편에.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딱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이 벳박이 요 밑에가 그 유명한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예요.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해발 850m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해발 800m 정도 돼요. 여기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해발 1100m 등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죠? 여리고는 해저 도시예요. 해저 도시. 갈릴리 바다도 바다 밑에 있는 호수잖아요.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인 바다 밑에 있는 바다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저 도시. 거기가 여리고였어요. 고대 도시.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감람산 밑에 요 언덕, 여기가 감람산 골짜기 여기가 이제 감람밭이었어요. 감람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 감람나무 밭이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잖아요. 그 기름 짜는 곳을 겟세만이라고 그래요. 기름 짜는 이렇게 기름 짜는 틀 이렇게 연자맷돌이 이렇게 껴가지고 짐승이 여기서 막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이렇게 축으로 돼가지고 그럼 이게 빙빙 돌면서 여기서 기름을 짜는데 그걸 연자맷돌이라고 그래요. 여기 큰 거. 그러면은 그 감람 열매가 으깨지면서 기름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이걸 자루에다 담아요.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름 틀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기름을 짜요. 이걸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름을 이 감람나무 자루에 담은 것을 기름을 짜는 이 기계를 겟세만이라고 그래요. 기름 짜는 것을 또 겟세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말은 이 바로 요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산 밑에 기도는 골짜기에서 살짝 언덕 위에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 밭이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한 밭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감람나무 기름 짜듯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름을 짤 때 아주 자루에 넣어가지고 진액을 다 짜버리잖아요. 그래서 짤 때 이제 기름을 분리를 해요. 그냥 제일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건 제사할 때 써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쓰고 미용으로 써요. 그리고 불 피울 때 써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는데 가장 좋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고요. 나머지는 먹거나 미용으로 쓰거나 또는 제사용으로 불 등잔불 이런 불 때는 용으로 연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진짜 이 기름을 꽉꽉 다 비벼서 갈아서 짜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 말은 감람나무 기름 짜듯이 정말 온 몸을 쥐어 짜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다.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겟세마네 여기 이제 그곳에 있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언덕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산으로 번역했는데 동산은 아니에요. 우리는 동산은 이렇게 된 것을 이걸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동산이 아니고 이제 언덕 여기 있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셨어요. 들어가셨더라. 그것은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거기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전을 올려다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전 이렇게 올려다 보여요. 성전 문이 보여요.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죠. 군대와 로마 군대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종교 군대죠. 종교 군대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는 겟세마네 가서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땅에서 혼자 기도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17장 기도를 길게 써놨잖아요.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당할 일을 다 아세요. 아시고 가셔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 사람들이 횃불 들고 등불 들고 있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죠.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파는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에 있고, 근데 주님이 다 아시면서 누구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니라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쥐어짜도록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한테 3번이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러잖아요. 얼마나 이거 쥐어짜도록 기도하셨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가봤더니 졸고 있어. 또 가장 기도가서 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 3번째 가니까 또 쿨쿨 자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은 주님은 아시니까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인지 아시거든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길을 보면 엄청나게 험악한 길을 끌려다니시면서 밤새 채찍 맞으시고 이 예레미야처럼 진흙구덩이에 갇히시잖아요. 진흙구덩이 감옥에. 진흙구덩이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어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진흙 속에 파묻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밤새 앉아서 자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자보세요.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진흙구덩이에서 그 차가운 진흙구덩이에서 자보세요. 지하니까 얼마나 차가운 구덩이에서 우리 냉기만 올라와도 잘 때 힘든데 그죠? 거기서 밤을 새워서 고난을 당하시고 끌려 나와서 온갖 채찍과 모욕을 다 당하시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한 것은 여기 13장부터 17장의 이 핵심 키워드.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이 요한복음과 한 30년 차이 나요. 기록 시기가. 그래서 막 제자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막 썼거나 순교한 바로 직후에 썼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쓴 거는 1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6, 70년대에 쓰여졌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다 형성되어진 때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영적 의미.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말씀이셔. 그분은 생명의 빛이셔.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야.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게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목자로 오셨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 예수님은 생명의 음료의 떡으로 오셨어.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누굴 잡으러 왔느냐 했을 때 기도한 얘기보다는 앞에 기도한 얘기를 쓰고요. 내가 그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와 말과 그 영광의 위엄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요.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느낌이 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육성이 충만한 사람 왠지 깨름칙하고 찜찜하고 만나면서 말 듣고도 좀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영성이 충만한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위험이 있고 그 능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귀신도 알고 떨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물러가서 엎드려졌더라.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영광과 위험에 놀래가지고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누구를 찾냐고 이렇게 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니라 하고 두 번째 말했을 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17장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17장에 기도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13장 1절에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3장 1절에 나오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는 22장에는 칼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칼을 갖고 다녔냐면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고기를 이제 다듬는 일,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하고 나면 빵을 썰고 또 고기를 썰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15cm 정도 되는 큰 칼이 한 15cm 아니면 한 뼘 정도 되는 거죠. 한 뼘이 우리 한 20cm 되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칼이에요. 작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어요. 거기 이름을 말고라고 해놨죠. 이름이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그 칼을 빼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어디 주님을 이렇게 했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절대 십자가 못 지십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꽉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되 야 칼집에 도로 꼽아. 칼 미니 칼이니까 이제 칼집에 이렇게 꼽았어요. 큰 뭐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이렇게 쫙 뽑아서 쓰는 이런 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디 전쟁하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칼집에 칼을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여기 그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기록 목적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돼. 칼 쓰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이 천부장 여기 이제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쳐 주신 얘기는 없죠. 다른 복음서에는 고쳐 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더라. 이 군대와 천부장 말은 이 군대는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여기 성이 있으면은 서쪽에 요새를 만들었어요. 이 요새를 안토니오 요새 이렇게 말해요. 안토니가 세워진 유대인들이 군대가 600명이 거주했어요. 이 6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를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100명을 거느리는 이 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러고 천부장 이제 사도 바울 때는 루시아라는 천부장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 그냥 그 천부장 군대가 여기 동원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더라. 안나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때 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제사장은 세습을 했잖아요. 집안 사람들끼리 했어요. 결혼도 제사장들끼리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장인이었더라. 이렇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이게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온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 대제사장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요한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아는 사람이더라.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요, 요한은.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제사장 뜰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요한은 아니까 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갈 수 있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안에 들어가 있던 제자가 나와가지고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여자한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 자리 이제 지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통곡교회, 여기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에요. 대제사장 집.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흰놈 골짜기.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요새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동쪽, 이게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 이쪽이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 여기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내다보는데 여기서 잡히셔가지고 여기까지 끌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끌려왔어요. 근데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여기 언덕이 굉장히 가파라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세요. 그래서 거기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가르쳐 드리면은 때가 다섯째 날이었나? 네. 여기가 이제 감람산 벳박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벳박에서 여기 저쪽 바라보는 데가 어디냐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가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오는데요. 여기 가야바의 집에 보면 이게 이제 베드로 부인교회, 이래서 여기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닭이 있어요. 닭우름교회라고 그래요. 갈리칸트라고 그러는데 닭우름교회. 거기 산에 가면 여기가 이제 골짜기인데 여기 이제 그 입구에 기념교회에 네가 나 3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가락으로 하시면서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저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입구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기념교회 이제 내부입니다.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지하의 감옥에 내려가는데 이 구멍 뚫려 있죠? 저 구멍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는 수직으로 된 그냥 동굴이에요. 수직 동굴. 구멍 입구만 뚫려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래서 저기서 달아내리고 달아올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저런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이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철사 있죠? 묶어놨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안에 사람들이 계단을 만들어서 그 굴로 내려가 보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죠. 구멍 위로 올려다보는 그 구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편 88편을 읽어요. 시편 88편을 우리 병규 형제님 읽고 왔어요. 여기가 그 올라오는 계단이에요. 그 가야밭 제사장집으로. 지금 이렇게 사진을 평면처럼 보이는데 저 밑에 저 주택가 보이죠? 그 언덕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막아놨어요. 못 다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지도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지도. 지금 여기서 여기 감람산 여기서 잡히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칼리칸투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잡히셨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거든요. 여기서 다시 끌려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한테 가서 재판 받으시고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채찍 맞으시고 잡히셔서 여기 골고다 언덕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거리를 예수님이 끌려가 다니신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하죠. 굉장히 먼 거리를 아주 짐승 끌려가듯이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밤을 새워서 맞으시고요,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당하셨어요.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밖, 성문 밖. 옛날에는 성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성문 밖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을 이렇게 그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여기를 성벽을 외벽을 이렇게 쌓아서 지금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 동쪽이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가야바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쯤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루살렘이. 근데 여기를 지금은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다윗성이었거든요. 다윗성.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거죠. 지금 예루살렘과 그때 예루살렘. 근데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다윗성이 있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다윗성 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다 궁전을 짓고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죠. 실로암 연못이 제일 밑에 있어요. 여기는 언덕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로 지금 여기 가야바 집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군사들이 여기 안토니오 요새 여기 이제 성전 북쪽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여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진압을 하려고 여기가 군사 요새를 세워놨어요. 원래 로마 총독은 어디 있냐면 바닷가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바닷가 여기 요바가 있고 해변가에 항구가 고대 시대는 요바 항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를 위해서 인공 항구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예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데 예루살렘 파견 근무지죠. 파견 근무지를 예루살렘 성에 로마 장군이 천부장이 그다음에 거기에
백부장들이 배치돼 가지고요 지키고 있는데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가야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요한이 먼저 들어가 있다가 이제 요한이가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종이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여종한테 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들어가도록 도와줘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베드로를 딱 보고 여자가 말해요. 너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왜냐면 베드로가 좀 눈에 띄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얼른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긴 거나 외모나 풍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지 좀 아리까리한 사람 있잖아요. 좀 눈에 탁 띄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야? 이러니까 그가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요. 나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쇠고랑 채워져 가지고 막 채찍 맞으면서 막 이 짐승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는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물리치시고 막 무서운 군사들이 막 둘러싸여 가지고 갈 때 심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 맥 없이 끌려가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지금까지는 주님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시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추웠어요. 추운 때라서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불 쬐고 재판받는 데서 이러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함께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몰래 숨어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죠. 많은 무리를 모아놔놓고, 왜냐하면 절기 때 성전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를 모아놔놓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얘기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얘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그 다음에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 또 9장에 실로암 연못에서 치료받았던 사람 이야기 등등 다 예루살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셨는데 내가 다 말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적 없다. 다 들었지 않냐 너희가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뭐 또 얘기하라고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미 회당에서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으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냐?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 제자들과 그 교훈,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추종하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이단자로 본 거죠. 이단자들이 등장하지 않게만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교훈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흠을 잡아서 그걸로, 왜냐하면 재판하면은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속되고 너 나쁜 사람 이래가지고 못 박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두 증인이 꼭 있어야 됐잖아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고 죄가 성립돼야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재판에서 죄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어요.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막 손으로 막 따귀를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모멸감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말하고 있는데 확 쥐어박으면 그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짜식 하면서 머리 콱 한번 쥐어박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따귀 딱 때리면요. 사람이 제일 불쾌한 게 뺨 맞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뺨이 있고 이렇게 때리는 뺨이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와 이렇게 때리는 뺨이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모멸감을 느껴지죠? 이렇게 때리면은, 그래서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재판 받으시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모멸을 당하시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니까 때리려면은 뭐하고 때려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때려야 돼. 증거 없이 때리니까 누가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율법을 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 바른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잡히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세요. 잘못도 없으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더라. 그래서 가야바한테 가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나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중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말고의 친척인데 귀가 잘렸으니까 얼마나 화딱지날 거예요. 그죠? 이르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자기 친척 귀를 잘랐으니까 저놈 내 친척 귀 자르네 하고 봤다 이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라고 하고 세 번 얼떨결에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따라다녔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안 죽었어요.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위협 속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되나 하고 따라갔다가 들어가면서 아니요 나 아니에요. 불째다가 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고의 귀 자른 친척이 너 맞다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야 라고 세 번 부인할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닭울음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닭 쳐다볼 때마다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관정에 끌고 가니 그때 새벽이었더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지금 밤을 새운 거지.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말은 여기에서 여기 안토니아 요새까지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새벽이라.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로마 군인들한테 끌고 가겠다. 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 절기는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자기들은 손 딱 띄고요.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더라. 부정한 유대인, 여기 이방인 관정에는 안 들어간 거죠. 부정한 사람들과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더라. 이 관정에 빌라도가 여기 있다가 여기 데리고 온 이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말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행악자라고 고발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빌라도 법정 이야기와 십자가의 길 이야기, 긴 스토리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요. 실제 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서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